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배려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셋째와 넷째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밤에 늦게 왔다가 아침에 일찍 가면서 이제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재정을 맡고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왔다 갈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아이들 낳고 산다면 부모는 한 실은 더 낸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걸 여기서 제가 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위배하지 않고 잘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낸 것은 그들의 죄가 그들을 쫓아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사람들은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가로막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끔 하늘문을 열어 놓으신 이런 모습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로 잠자던 야곱에게도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사가 오랑내리락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야곱이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희망과 용기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변화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예수님의 본인 스스로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반모섬에서 순교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말세에 되어질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중에도 하늘문이 언급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리면 하늘문이 열린다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실 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보다 더 큰 아마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미신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미신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미신과 신앙생활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신앙생활은 글자 그대로 신을 앙망하는 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삶의 필요에 의해서 조물주가 나의 조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이유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경우 보면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때 예배할 때도 보면 주님을 위해서 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미신행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결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를 행복하다 일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면 예수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기들의 삶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거기 보면 자기들이 그동안에 애쓰고 안 써서 모아놓던 재물들을 다 사도들의 발 교회에다 내놓고 그들은 스스로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흥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니까 예수 믿고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미신생활을 하는 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선권을 항상 둬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그런데 그 더한다는 말을 우리는 자꾸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오늘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겨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만족의 기준은 오늘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쌓아놔야 할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니까 이 신앙생활이 신앙이 되지 못하고 미신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편지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쓸 때 자녀의 그 뜻한 바를 거기서 깨달아야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 편지에서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에게 편지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원하는 뜻을 발견하려고 해야지 자기들의 뜻을 거기서 발견하려고 하면 자기들의 바램을 발견하려고 하면 아니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편지를 쓸 때 부모가 우리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좋은 말 해주면 고맙게 여깁니다. 근데 고가운 말을 하면 굉장히 섭섭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거의 칭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디부터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개선시켜서 수정해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분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칭찬 드릴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막 육체가 끄는 대로 살다가 와서는 교회에 와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열심히 주님의 뜻을 행하던 사람들은 권한을 겪었기 때문에 와서 위로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죄가 끄는 대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성전에 온다면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책망이 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들면 그게 은혜되는 것으로 알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이 은혜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도와준다. 그런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을 우선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신 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은혜를 덧입으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공급자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물은 우리 평생 먹어야 합니다. 근데 그 평생에 마신 물을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맹물을 한 말 정도 드시면은 아무리 물이 좋다 해도 한 말 정도 드시면은 그 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 뭐냐면 욕심입니다. 평생에 내가 필요한 것만 공급받으면 되지 어마어마하게 쌓아놓는다는 얘기는 결국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주님을 온전히 공급자 삼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때로는 전도하러 가시면 시장하셔서 무화과 이파리를 쳐서 거기서 무화과를 얻어서 배를 채우고자 하셨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여유롭지 않았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삶은 실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어마어마한 세월을 끌려다녔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서 내가 살아온 것이 130년이지만 인생이 험악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험악했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그때마다 하여튼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세겜나무 상수리 아래 자기의 금은 뱀을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요. 다 털고 올라가요. 빈 마음 아니면 하늘길 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배 타고 가다 물에 빠졌을 때 금은과 챙기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구명복 걸쳐야 합니다. 금은과 주머니에 잔뜩 넣으면 금부개 때문에 가라앉아 죽습니다. 하지만 구명복은 별것 아니지만 목숨을 건져 올립니다. 우리에게서 구명은 신앙이고 그리고 예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 교회 생활 하라 그러면 꾀들을 냅니다.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돈 버는 데는 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죠. 돈 벌듯 신앙생활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돈 버는 데는 이 핑계 저 핑계 없습니다. 신앙생활 봉사는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돈 벌듯 신앙생활만 해도 우리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영간의 강건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첫째, 주님과 막힌 것이 없어야 하늘문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는 자물통을 해제시켜야 하듯이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늘문을 막고 있는 것은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빗장처럼 가로놓여 있는데 결코 하늘문이 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말라기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죄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12장 6절에 보면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뭐냐면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인애와 정의가 상실되었다면 이것이 회복됨으로 실제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에 보면 주님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손에 그 말은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을 펼치는 데 있어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안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욕심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그것이 바로 피 흘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았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사는 것은 남편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이 곧 아내 때문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동창회를 잠깐 가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 처음 나갔습니다. 그 직전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크게 했었다고 합니다. 이 건축 사업을 크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다가 그만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 남자친구를 만나보니까 참 사람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한 여자가 들어오니까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 여자가 이제 저 직전 회장하고 함께 이제 생활하게 된 여자인데 어떤 사람이냐? 그 여자 남편도 크게 사업을 했는데 이 여자가 정박아들을 너무 많이 돌아본다고요. 무슨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러다가 이제 그 남편도 부도를 맞았는데 너 때문에 재수없어 망했다고 하면서 여자를 버렸답니다. 동창회 둘이 나와서 서로 혼자들이 됐으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그랬답니다. 모여서 자 우리 저 두 사람이 전부 싱글이 됐으니 여기서 우리 모두 만장일치로 박수 쳐가지고 부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지금 같이 산다고 합니다. 별일이 다 있습니다. 아내 탓이 아닐 겁니다. 남편 탓도 아닐 겁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도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 탓이 아니죠. 내 탓이라고 그렇게 여겨야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보면 캐톨릭에서 슬로건을 하나 정해서 동그랗게 스티커를 만들어 자동차 뒤에다 붙이고 다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내 탓이오입니다. 그것을 쫓아가다 읽어보면 전부 뒤에 사람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는 사람 내 탓이오 그러니까요. 그걸 붙이려면 제 생각에는 룸미러에다 붙이든지 자기 자동차 앞유리에다 붙여서 자기가 볼 수 있게 해야지 전부 뒤에다 붙여놓으니까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요 이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탓만 하고 있습니다. 환경 탓,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은 어려서 자기 말로 째지게 가난했답니다. 너무 가난이 싫어서 자기는 부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물질에 매이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벌에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인가?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 화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있습니다. 이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는 너희의 모든 조상들과 똑같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떠난 적이 있다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고 반문한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강도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냐? 보아라. 너희는 내 물건을 강도질하고서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에게서 강도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반문을 한다. 너희는 수학을 하고서도 내게 11조를 규정대로 바치지 않았고 희생제물 중에서도 제사장의 몫을 제대로 떼어놓지 않았다. 너희 백성 모두가 내게서 강도질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모두에게 무서운 저주가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화목하게 되려면 11조와 헌물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아서 주의 종들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것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임을 깨닫고 실천할 때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선악과를 건드렸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게 되고 에덴 동산이 그들을 내어 쫓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 삼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 하늘문은 열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떤 죄를 벌였냐면,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화목입니다.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을 때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예물은 하늘문을 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형제와 자매와 서로 사화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릴 때 온전하게 하늘문이 열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 공동체란 상관관계 속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정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마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 하늘문이 닫힙니다. 아내는 모르지만 남자가 다른 여자 애인을 만나고 다닌다. 그것은 아내 가슴에 못을 박는 게 됩니다. 모르게 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하늘문을 닫는 멍청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 섭섭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 여자가 남편 모르는 애인이 있다면 오늘 이후를 끊어서 하늘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섭섭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또 내가 섭섭해하던 모든 것들도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나에 대한 하늘문이 닫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관계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늘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게 됩니다. 물론 무리하게 요구함으로 해서 관계가 소원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만큼은 신앙을 지켜가면서 하늘문이 닫히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죄나 사람과 화목하지 않은 죄가 혹 있다면 어떤 죄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되어서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도록 죄의 문제를 또 섭섭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열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믿음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겸손과 믿음과 순종과 희망의 표현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아주 놀라운 가장 좋은 은사, 선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죄인에게 참된 그 참회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약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26살일 때까지 군대를 제대하도록 누가 길 가다 길만 물어봐도 얼굴이 붉어지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아주 정말 숫기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전도사 때인데 목사님이 어디 가자고 하셔서 가보니까 한 500여 그 여자 재소자들이 모인 데 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저보고 기도하라 했는데 그때 아주 정말 혼났습니다. 아주 놀라운 그런 어려움들을 제가 겪어가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이야 어디 가서 설교를 해도 지금은 뭐 얼굴이 붉어진다든가 어디 가서 기도해도 그렇게 당황스럽거나 그러지는 않을 정도로 됐습니다. 기도의 힘인 줄을 믿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대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 아주 가장 두둑해집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길에서 다른 사람이 예수 전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하다 보면 세상을 또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되면서 주님에게 더 크신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병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구하는 계기가 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가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뜻 안에서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고 진실되지 못한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은 학문의 동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동기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욥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의심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기도할 때 의심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기만이고 시간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굳게 믿고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며 주님의 가르침이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제가 명함을 드렸습니다. 제 소개지요. 저는 목사 안무개입니다 하고 명함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소중하게 간직하겠다. 그래서 아니 소중하게 간직할 건 없고 제 거기 연락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교통경찰한테 걸리면 이걸 내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황당했습니다. 왜 거기다 내냐? 그러니까 목사니까 통과시킬 거 아니냐. 그럼 속이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운전을 험악하게 하고 가다가 경찰한테 걸렸는데 목사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잘 지키셔야지요. 제가 옆에 타고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그냥 면허증을 내놨으면 되는데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쥐구멍이 있으면 정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싼 거 끊어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좌우로 치우쳐서는 아닐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그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생명길 걷는 것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진리 안에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이런 길과 이런 일들을 누가 하고 누가 그렇게 순종하는가? 믿음이 없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진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 하늘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격자는 진리에 순종하고 비인격자는 권력에 순종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많은 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선행 요건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자세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잠언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에 따라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 또 우리를 지켜서 고난으로부터 피하게 한다. 그런 내용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려면 전적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철저히 죄의 문제들을 회개함으로써 해결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문을 여는 성도들이 되어 주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의 남은 날들이 은혜로운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주님, 저희 모두가 하늘문을 여는 성도가 되길 원하시는 주님, 이제 그 길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셔서오니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헐 수 있도록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이웃과의 소원했던 관계들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들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남은 날들이 복이 되는 하늘문을 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